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토요일 쉬는 시간에 또 예배로 항상 섬겨드리고 있는 주님이 어린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모은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 윤리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태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고 또 새로운 전략들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아마 지난번에 뵐 때 다음에는 맨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맨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눈이 빛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자,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도 제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2개밖에 안 팔더라고요. 거기에 다 떨어졌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2개만 쓰러 왔는데 오늘도 중간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면, 여기서 던져야 되나? 지금 가까이 붙으면 안 되죠. 네, 잘 받아주시고 잘 던질게요. 머리를 향해서.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에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하늘은 하늘의 특성, 또 바다에는 바다의 특성, 땅은 땅의 특성이 있고 동물과 식물은 각각 동물로서의 특성, 식물로서의 특성이 있죠. 그럼 사람에게도 사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특성을 맞춰주세요. 사람의 특성,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특징 맞추시는 분에게 5알짜리 페레로 로쉐를 내 돈 내산, 내가 샀어요, 드리겠습니다. 영혼, 그것도 맞는데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이름, 희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좋은 말인데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말인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이지. 자, 힌트.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신 말이에요.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뭐가 있을까?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야. 뭘까? 하나님만 따르라. 그건 명령인데, 그건 명령이고 특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우리가 왜 존귀하죠? 형상 누구예요? 정답. 던져야 되나? 던질게요. 받으세요. 후. 가방 위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됐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우리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일한 존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건 성장입니다. 성장. 근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개도 잘하고 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생명의 특징이기도 해요. 생명 있는 것들은 자랍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요. 그런데 사람의 성장에는 사람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어요. 개는 강아지에서 개가 되면 끝. 꽃은 꽃을 피울 때까지, 싹에서 꽃을 피울 때까지 끝. 천사는 안 자랍니다. 그냥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라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끝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끝이 없어요.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새 육신을 입은 뒤에 천국을 가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요. 이거는 다른 존재는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는 존재들로 지음받은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야, 다른 생물들하고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어디 한 군데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깊이 함께 하실수록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밟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교회 와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확장해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놈.
최악의 방해꾼. 최악이야.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존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사탄마귀. 맞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해 보세요. 네 글자. 네 글자. 일단 사탄마귀 얘기한 친구 누구죠? 일단 받아가세요. 너무 멀어. 근데 이렇게 던져야 되나? 캐치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마귀, 사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뒤에 뭐가 또 붙어요.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탄, 마귀, 저주, 귀신, 마귀 새끼. 우리는 단정한 언어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돼. 근데 이놈한테만은 제외입니다. 이놈한테만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마귀 새끼. 이놈이 이런 짓을 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왜 울까요? 왜 우는 사자와 비교했을까요? 언제 울까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사냥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바라보면서 저걸 삼켜야겠다 생각하는 그 우는 사자,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마귀, 이 사탄이 어떻게든, 이 동물이 배고파서 사냥할 때는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그거와 같이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어떻게든 하는 그런 사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특별히 이 비유와 정말 유사하게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이 딱 맞는 최악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낙태예요. 낙태. 동물들이 사냥할 때 어떤 걸 노리죠? 사자가 영양무리 사냥할 때 무리에서 가장 강력한 놈을 노리나요? 나는 도전자기 때문에 가장 강한 놈을, 부상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동물의 세계, 동물농장 이런 거 봤죠? 네, 거기 보면 사냥할 때 뭘 노려요? 가장 약한, 어린 이런 개체들이 노리죠. 뒤에 막 처지고 달려가다가 자빠지고 뭐 이런 애들을 노리잖아요.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낙태. 사탄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약한, 가장 작은 인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노려요. 그게 낙태입니다. 낙태, 떨어뜨릴 낙자의 태아를 의미하는 태자. 그래서 태아를 떨어뜨린다, 태아를 엄마의 배에서 떨어뜨린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의학사전을 찾아봤어요. 의학사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낙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태는 의학적으로는 인공유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Induced abortion. abortion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태아가 생존 능력을 언제 갖죠? 독자적인 생존 능력.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스스로 호흡할 때, 이때 생존 능력을 갖죠. 이전에, 태아가 그런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킨다.
사람의 수단으로 임신을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이 약물을 먹으면 산모의 자궁에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태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태반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태반이 사라지게 하거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태아가 더 이상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 이게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소파술, 진공흡입술 등이 사용되는데, 이 소파술이 뭐냐면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다는 뜻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기구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술을 하고, 진공흡입술은 뭘까요? 진공흡입술. 말에서 다 나오죠. 진공청소기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계로, 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태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합니다. 자궁 안에서. 자, 이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은 어쨌든 실제 시술 장면이 아니라 애니메이션화된, 그래도 조금 덜 잔인하게 바꾼 영상인데, 그래도 제가 보면서도 좀 충격적이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본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 평균 첫 성관계 경험이 13.6세라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 안에서 청소년들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낙태하는 경우는 훨씬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들 꼭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5주에서 13주, 뱃속에 5주에서 13주 정도 있는 태아를 어떻게 낙태 수술 방법으로 뱃속에서 제거하는지 관련된 영상입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ve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Today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pplementation and cur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and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태아가
6주 이상이 되면 이미 심장을 갖고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데 5주에서 6주 사이에 거기서 이제 신경도 형성이 되고 이제 사실상 거의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신경 조직이 연약해요.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5주에서 13주 사이에서는 저런 진공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로 빨아들이면 태아가 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기계 속으로 저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저 후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뱃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산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다른 도구를 집어넣어서 긁어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요. 이게 5주에서 13주 정도까지 태아에게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 보여드릴 방법은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13주에서 23주 정도 되는 아이에게 시행하는 낙태 방법입니다. 꽤 하는데요. 의사가 1200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ve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Today I'm going to describe a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R clamp. A SOF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a half-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상태보다는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진공 흡입술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태아를 꺼내던가 아니면 조각을 내놓고 나머지 조각들을 흡입술로 빨아들이던가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개해드리는 이 의사분은 1200번의 낙태 시술을 했다가 이제 자기가 낙태 시술을 한 그 아이의 사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뱃속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왔는지 확인 작업을 해요. 근데 그 확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무뎌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신을 보다가 다시 이게 생명이라는 깨달음이 다시 와서 사실 깨달을 것도 없죠. 당연하게 생명인데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제 그 23주, 25주 이상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시술을 하냐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먼저 그 아이에게,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주사를 놔요. 아이가 생명활동이 정지될 수 있게 하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 뱃속에서 꺼내는 작업을 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아이가 커져 있을 때는 그 죽이는 작업 후에 산모의 뱃속에 아이가 이틀에서 3일 정도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아까 좀 큰 아이에게 시행하는 그 낙태 방법대로 낙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낙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사탄이 아기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삼키듯 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볼 때 정말 황망하고 또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그리고 저 잔인함이 당황스러웠어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그 뒤에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강한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그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충격적인 낙태를 왜 할까요?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라고 써놨는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를 얘기해요.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고요. 두 번째는 인권. 태아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태아를 몸에 베고 있는 산모의 인권과 그다음 태아의 인권,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하나? 산모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낙태 시술을 어떻게 하고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범죄라고 적어놨는데 원치 않는 임신, 그냥 연인 관계였다가 연인 관계를 그냥 지속하고 애는 갖기 싫어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범죄를 당한 경우 있잖아요. 이제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좀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낙태를 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찬성하는 이유들이 다 틀렸는지. 첫 번째, 시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언제부터 사람일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Olivia. Though she has yet to greet the outside world, she has already completed an amazing journey. This is the moment that life begins. A new human being has come into existence.
At fertilization, her gender, ethnicity, hair color, eye color, and countless traits are already determined. She begins to implant in the uterus about 1 week after fertilization. Her cells organize into what we call an embryo. At 3 weeks and 1 day, just 22 days after fertilization, Olivia's heartbeat can be detected. The buds of her arms and legs appear by 4 weeks. She begins to move between 5 and 6 weeks with both spontaneous and reflexive movements. At 6 weeks from fertilization, her brain activity can be recorded and bone formation begins. She can bring her hands together at 7.5 weeks, and separate fingers and toes emerge. She can also begin to hiccup. At the beginning of the 9th week, Olivia will have grown from a single cell into nearly 1 billion cells, and she is now called a fetus. She will suck her thumb and swallow, grasp an object, touch her face, sigh, and stretch. At 11 weeks, she is playing in the womb, moving her body and exploring her environment. Her taste bud cells have matured by week 12 but are still scattered throughout her mouth. Her mother will first sense Olivia's movements between 14 and 18 weeks, an event called quickening. Beginning at 18 weeks, ultrasounds show speaking movements in her voice box. Around 20 weeks, with a lot of help, babies have survived outside the womb. At 27 weeks, her eyes are responding to light. She can recognize her parents' voices and will even recognize lullabies and stories. Olivia has gone on an amazing journey during the last 9 months. She will soon signal to her mother that it is time for delivery and greet the outside world. 올리비아가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아까 나와 있죠. 수정되는 순간에 그 수정된 아이의 씨에 이미 아이의 DNA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 색깔부터 눈 색깔, 피부색, 모든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자궁 안에 착상되어서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올리비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나를 짓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동으로 다시 알게 됐겠죠. 하나님께서 모태에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만드실 때 이 시작부터 이미 우리는 사람입니다. 자연을 관찰해서 발견한 과학들 있잖아요. 인간의 망상으로 만들어내서 과학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들 말고 자연 현상을 그대로 관찰해서 발견해낸 과학의 원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자, 절대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하고 인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람은 시작부터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요? 시작부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자, 낙태를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 산모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부딪혀요. 누구의 인권? 태아의 인권과 누구의 인권? 산모의 인권이 부딪힌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낙태를 반대하는 그룹을 프로라이프라고 부르고 낙태를 찬성하는 이 그룹을 프로초이스라고 불러요. 프로라이프는 프로가 이제 먼저, 이전 이런 뜻이죠. 프로라이프는 생명이 먼저라는 뜻이고 프로초이스는 선택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 둘이 인권을 두고 싸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이냐면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냐? 산모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복 추구권이 맞다고 하는 프로 초이스에서는 산모의 행복을 위해서 태아를 죽여도 된다. 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산모의 몸 속에 있죠. 그래서 산모의 일부이기 때문에 산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지방 흡입 죄인가요? 내 몸의 지방을 조금 빼낼 수 있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성형수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진 않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내 턱이 좀 남아, 그러면 좀 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선택이지 라고 이해해 줄 정도까진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선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태아가 산모의 일부다, 말이 안 되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몸의 일부라면 내 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이 나한테 말을 거나요? 어느 날 자고 딱 그만 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이? 그런 적 없죠? 태아는 산모한테 말을 해요. 뭐가 먹고 싶은지, 그리고 불편한지 편한지, 내가 얼만큼 컸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신호를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잖아요.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여기서 키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프로 초이스를 막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산모 안에 있는 이물질이다, 일부라 그랬다가 이물질이라 그랬다가 지들끼리도 말이 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이물질로서 제거하든 몸의 일부라서 권리가 있어서 제거하든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생각해봐. 내가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 생명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이라는 범주 안에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여러분 천부인권 들어보셨죠? 천부인권,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받은 인권, 그 안에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태도 불법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근데 자꾸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마귀 새끼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은 당연히 살인은 죄라고 하죠.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죠. 말씀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래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말할 가치도, 말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불법일 리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던 걸 이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분들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가 불법이에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고통을 인위적으로 주거나 생명을 빼앗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야 돼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벌의 경중이 달라지긴 한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도 괴롭히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낙태법은 폐지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프로 초이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주장에 따라 헌법에 이 낙태법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과연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 헌법에 맞는 법이냐? 이거 판결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프로 초이스들이. 그래서 판결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낙태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완전 폐지된 건 아니에요. 폐지된 건 아닌데 헌법의 뜻에 최상위법인 헌법의 뜻에 이 낙태법이 맞지가 않으니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 이 법을 2020년까지 바꾸기로 했었는데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낙태가 불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낙태가 합법이 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낙태가 지속적으로 불법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혹은 길거리에서 꼬맹이 보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지, 지식이 없다. 몰라서 그렇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ould you consider yourself pro-life, pro-choice, or neither? Pro-choice. Would you restrict it at any point? No. No. All the way up until All the way up. It's rough. Do you think now, watching this and from what you just said, do you still support birth? No. I don't think I support it here. I think the person should have a choice to have abortion or not. Wow, it's brutal. Does it change your mind at all? It really did. Yeah. So abortion shouldn't be legal. It's your life, so it's your choice. And if you believe that the baby, that you don't want to have the baby, then it's your choice. So I'm pro-choice, I guess. I didn't realize that like the baby was, doing that kind of stuff at such an early state. Does this change your mind at all about abortion? Yeah, I believe that's like murder right there. What I saw. My opinion is that it should be part of the woman's right to choose whether or not to abort her baby. One word, your thoughts on what you saw. Inhumane or heinous, yeah. It does change my mind. Like a lot of people just say, oh, like abortion's okay. Or it should be okay, but then I feel like a lot of us we're not really aware of what's the process of it and what's actually happening. Would you consider yourself pro-life, pro-choice, or neither? I would say pro-choice.
Definitely, I would consider. 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다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포 리틀 베이비라고 치면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낙태가 무엇인지, 정말 이 실체가 뭔지 이미 밝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힘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그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퍼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왜 나쁜지 봐라.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새로운 시대 흐름이 이렇다, 누군가 제시를 하면 그게 깨어있는 건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어있는 건 줄 알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 너네들 뉴스도 안 보지?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야. 너네가 보지 않는 뉴스, 신문 난 봐.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거 찬성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낙태를 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식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 된 사람처럼. 딱 눈빛이 보이지 않아요? 난 낙태 찬성해요 할 때는 뭐 이런 걸 뭘 물어봐, 인권인데 당연히 찬성하지, 이런 태도였다가 낙태 시술하는 걸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까 태도가 싹 바뀌죠.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화면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확실히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놓은 말씀 시작. 뭐가 없어서 죽죠? 지식이 없어서 죽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당연히 죽음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법칙으로도 운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면, 뭐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죠. 죄 짓고 그냥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짓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 당당하게 인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죄를 의로 착각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죄를 짓는 경우도 생겨요. 진짜 인권이 뭔지 모르는 그런 잘못된 인권 운동가들 중에서 동물 보호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채식주의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운동들을 할까요? 아까처럼 동물 보호 운동, 동물 실험 반대 운동, 그럼 채식 운동. 이미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풀도 생명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어쨌든 포유류들,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그래서 극단적 비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식, 고기 먹는 사람들이 거의 살인자 취급을 해요. 그거는 살육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낙태는 찬성해요. 신기하죠?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야. 뱃속이니까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 사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속여놓으니까 그게 세뇌돼서, 그게 자기의 신념이 돼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진짜 그분들은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모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태아를 죽이고 있는 거는 모르고 있어요.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면 뭐가 기준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황이죠. 죄에 속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가 없어서 죄에 속으면 이렇게 참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를 지었으면 죽게 된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 달라져요. 알고도 죄 짓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 낙태죄를 낙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 변했듯이 알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낙태를 찬성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로 인해 임신하게 된 경우예요. 범죄. 참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특히 또 여자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하기 괴로운 그런 주제예요. 성폭력에 노출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죠.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 그 범죄를 당했던 게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산모의 정신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또 산모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범죄자랑 닮기라도 해봐요. 평생을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결국에 도달하는 곳이 낙태가 돼요. 이 아이도 행복할 수 없고 나도 행복할 수 없다면 낳지 않는 게 나을 수 있겠다 해서 낙태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낙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련된 제도가 있어요. 입양을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죄인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벌이든 받아야 되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이 아이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그런 일에 노출된 분들에게도 우리는 낙태를 권면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지닌 태아. 이것도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태어나서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남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할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아이라면 낳는 게 맞을 것인가? 그런 아이라면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이것도 참 어려워요. 장애에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뱃속에서 식물인간이 되는 게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가?
태어나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논의가 벌어질 수 있죠. 이런 게 생명윤리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전에 영상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Welcome to America's Got Talent. What's your name? I'm Cody. Hi, Cody. I'm Cody Lee. How old are you? I am 22 years old. Yeah. Who are you, miss? Who are you? I'm Mom. Oh, I'm hi, Tina Mom. Lee. Hi, Tina. How are you? So, 보여줄 수 없어요.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긴 어렵고, 이게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미국 전역의 국민들 대상으로 장기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기 나가면 뭐 골드버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뭐 엄청 잘하면 그 막 위에서 황금 꽃가루 이런 거 팍 터져가지고 나오고, 그날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골드버저 같은 걸 골드버저라는 걸 눌러서 막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축하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그걸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코디 리라는 친구고, 엄마가 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친구가 딱 보면 장애가 있죠. 자폐증을 갖고 있는 장애아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릴 때 이미 알고 출산하신 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키우게 됐는데, 키우는 과정 중에 이 친구가 엄청나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음악이 들리면 피아노로 바로 치고 노래까지 잘해요.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로 치고 바로 그것도 노래까지 하는 거예요.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코디 리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왜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 아이조차, 이 아이 어머니조차,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았을까요? 이 친구 재능을? 몰랐어요. 의학적으로 이 친구의 장애는, 뇌 상태를 보게 되면 장애는 어쩌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조차 어떤 인생을 펼쳐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 이런 탤런트,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지 엄마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결정한다. 말이 안 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모든 겪는 불행,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을 다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아마 코딜리라는 이 친구도 저기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 저렇게 아마 저 22살까지 키워내기까지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겠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고난들이 왜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하심을 이 친구를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단 10분 앞의 일도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강의가 10분 뒤에 끝날지 안 끝날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죠. 주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강의가 언제 끝날지 그걸 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세요. 10분 뒤의 일, 1년 뒤의 일, 100년 뒤의 일까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합당하시다라는 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사람이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그 생명을 바르게, 옳게 이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맹인이든 다운 증후군이든 그 어떤 병을 앓고 있든 범죄로 생겨났든 좋은 일로 생겨났든 어떤 이유로 생겨났든 생명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니죠. 그 모든 이유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생, 사, 화, 복, 삶, 죽음, 불행, 행복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모든 생명의 경영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울타리 안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 자유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자유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뭘까요?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은 주셨죠. 죄를 선택할지 의를 선택할지. 근데 죄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 없이는 우리가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모습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게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권을 주시면서 결과도 알려주세요. 자유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받으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면. 죄 속으로 들어가면 사망.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봤어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 걸쳐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강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인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게 시작해서 창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능성의 시작은 어딘가요?
가능성의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시작들이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년에 진행되는 낙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만이에요. 몇십만 단위예요. 우리나라 국군 장병 숫자가 60만인데 거의 그것과 비슷한 숫자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많은 시작들이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